복음이 불모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이죠. 어둠의 권세가 점령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면 항상 마음에 빚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것은 어느 분야나 그렇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참된 사람이 있고 엉터리가 있긴 있는 거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참 마음의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결국에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고요.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 누군가는 죽기도 하고 누군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갈 것은 영적인 전쟁이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실제로 육체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뭔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본문은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상황과 전도자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작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빌립보에서도 고생하고 왔으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는 좀 쉬기도 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했던 것과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3절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없었어요. 5절에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에는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죠.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때로는 거짓으로 속여서 탐심의 탈을 쓰고 그 속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비 맞히는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 자기의 탐심을 이룰 수 있는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큰 교회에 가면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생활하다 보면 이런 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성도 있잖아요. 부유한 성도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렇게 탁 말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탐심의 탈을 쓴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대접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마땅히 대접받을 권한이 있었어요.
그건 마땅한 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았고, 그러면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7절에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애를 얼레고 달래고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8절에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목숨까지도 주고 싶어요. 참 이 말씀 앞에는 부끄러워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주는 건 아니고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목숨까지도 줬다. 목숨까지도. 9절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그러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그 교회에서 그 사도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계비라든가 전도비라든가 성교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해서 벌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하는 거죠. 간혹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모르는 분이기도 하는데, 자기가 선교를 한다 또는 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뭐 기독교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후원해 주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후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후원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이 후원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생전 모르거든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나를 안 도와주고 뭐 하냐?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땅히 도와줘야지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후원하기도 하고 돕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바람직하지가 않죠. 간혹 주님의 사역을 빙자하여 손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바울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도였어요. 당대의 법과 제도와 관례에 있어서 당연히 전도자의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고생한 거, 자기 스스로 고생하면서 밤낮 일해 가면서 주의 복음에 힘썼다는 거죠. 10절에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니라. 옳고 흠없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혹시라도 시험거리가 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말 옳은 거 흠없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그 내 권리이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될까 봐, 복음이 증거되는데 해방이 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거예요. 11절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7절에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돌보기도 하고, 권면해야 될 때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고집 피우고 싶은 거 다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는가? 8절에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기간은 몇 개월 안 돼요. 그런데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몇 개월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오래 이제 같이 살면 에이 네 정냄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참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그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이제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복음에 열정이 있으면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사랑스러운, 그가 정말 사랑받을 만큼 뭔가 합당한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잖아요. 근데 막 누군가 갖고 막 봉사를 열심히 해.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예뻐 보여야 돼요? 꼴배시러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예뻐 보이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헌신하는 사람. 그런데 자꾸 시기 질투가 나. 지가 뭐 잘났다고, 어쩐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진정한 이유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 같아요, 헌신하는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찬받고, 때로는 거짓 교사들처럼 탐심에 탈을 쓰고 뭔가 내가 얻어내고 싶고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내 마음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을요,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복음을 이탁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금속의 이 순도를 불로서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거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잠깐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크든지 작든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위한 삶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 참 잘한다, 저 사람 참 대단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옳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참 부끄럽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